신천지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작년 8월에 상록교에 오게 되어서 최근에 회심을 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네. 상록교에서 간증을 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제가 처음 이단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집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모르는 여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녀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여호와의 증인 별거 아니네? 그러고 그 뒤로부터는 제 기억에 이단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에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입학을 할 때 어떤 선배들이 동아리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YMCA 동아리를 홍보를 했는데 이제 저는 원래 엄마께서 너는 동아리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셔가지고 원래 동아리 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 동아리 홍보한 선배들이랑 계속 친해지다가 이제 YMCA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참 그 선배들이랑 친해지다가 이제 하루는 어떤 형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형은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한테 접근을 했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그 형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것 같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대답을 했구나. 그렇다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나던데 그 예복이 뭔지 아냐?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형이 어떤 여자분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 여자분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 한참 대화를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 보다가 성경 공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배우다가 제가 그 여자분이 약간 의심이 들어서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쳐봤어요. 진짜 간사가 맞나? 그러고 쳐봤는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 하구나 그러고 저는 이제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신천지 완전히 빠지고 나서 그 여자분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이제 더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신천지 센터 신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처럼 칠판도 있고 분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너무 재밌었습니다. 씨는 말씀, 물은 말씀, 불은 말씀, 나무는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불은 말씀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여러 가지 성구를 짜맞춰가지고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니까 그러면 바람은 뭘까? 번개는 뭘까? 그렇게 호기심에 빠져들어갔고 이제 6개월 과정이 마치고 나자 이런 생각과 결심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신천지가 진리가 맞고 정말 이만희가 보혜사고 나는 14만 4천 안에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6개월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수료식, 졸업식을 했는데요. 수료식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수료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신천지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3 전도를 했는데요. 이제 고3 전도가 뭐냐면 이제 고3은 수능이 끝나면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고3을 대상으로 미혹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인천에 있는 신천지에 있었으니까 인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조사를 해서 이제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한 학교씩 찾아가서 고3이니 물어보고 고3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YMCA 인하대 동아리에서 왔는데 너네 이제
대학교 가면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선후배 관계도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알려주겠다. 우리랑 한 두세 달 정도 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자. 그렇게 접근을 해서 100명이 넘게 전화번호를 따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계속 친해지는 거예요. 노래방도 가고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한참 친해지다가 와 진짜 이 형들이랑 이 누나들은 믿을만 하다.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작전을 짜서 성경 공부로 미혹을 하는 그런 활동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 말고 참여를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네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공부도 거의 안 하게 되고 이제 집에는 거의 안 가고 신천지만 계속 가니까 집에서 대화도 거의 못 하고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왔니? 그러면은 신천지 갔다 왔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맨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인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오늘은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거짓말이 힘들었는데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나중 가서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신천지만 가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신천지를 집에 들키게 되었는데요. 이제 들키게 된 계기는 작년 현충일이었습니다. 작년 현충일에 이제 신천지에서 대놓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위에는 하얀 옷을 입고 밑에는 검은 바지를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부채 나눠주고 신천지 신문 나눠주고 신천지 춤추고 막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께서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키게 되었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라 3주 정도 고민을 하셨어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 지금 신천지 빠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신천지에 빠져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집에 거짓말을 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나가는 척 하면서 신천지를 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주일에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신천지에서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어서 신천지 초등학교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때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야 지금 어디야? 그래서 교회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야! 그러셔서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세 달 동안 엄마랑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제 아빠도 알게 되셔서 아빠랑 밤도 새고 그래서 제 평생에 들어야 할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또 부모님도 마음고생하시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생활을 두세 달 정도 하다가 부모님께서 하루는 날을 잡으셨습니다. 그날이 광복절이었는데 저는 그날도 이제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밤에 들어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빠가 또 저한테 신천지에 왜 가냐고 막 혼내시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지갑이랑 핸드폰을 어디다 숨기시고 고모부들이 오시더니 아빠는 저한테 어디를 가자는데 어디를 가자는지는 모르겠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제 교통카드랑 10만 원 정도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 한번 아빠를 따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안산 상록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상담을 들으면서 계속 신천지 교리로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천지가 맞아 이러면서 계속 반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 시간도 길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정신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밤에 엄마 아빠가 주무실 때 창문으로 도망을 갈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문으로 도망을 가려면 신발을 안 신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신발을 안 신고 지하철을 타면은 맨발로 타야 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이유였고, 이제 두 번째는 아빠가 저를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 화는 내셔도 한 번도 안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원룸을 잡았는데 4층 이런 데다 잡으면 뛰어내릴 생각을 못 할 텐데 2층에다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뛰어내릴 수 있을 걸 아셨을 텐데 2층에 잡은 게 되게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보지도 않고 있는데 도망가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도망을 가자 다짐을 하고 날을 잡았습니다. 이제 셋째 날로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이제 신천지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것도 있고 해서 그날이 딱 좋다. 그때 도망을 가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결전의 날 이제 아빠가 보는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막 뛰다가 제가 신천지 다니느라 체력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이게 뛰다가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아빠를 따돌린 것 같아서 이제 따돌렸구나,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걸 보시고 따라 들어오셔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잡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인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는 건데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반박을 할 수 없는 확실한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고 나니까 신천지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끝까지 들어보고 이제 강사님들이 강의해 주시는 것도 듣고 목사님께서 신천지 옛날 책부터 현재의 책까지 비교를 해 주시면서 반증을 해 주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이만희는 이긴 자가 아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우상숭배인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신천지를 100% 믿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거짓이 되어버리니까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꽉 채우고 있던 게 없어져서 되게 공허해서, 또 신천지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청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졌고 슬픔을 참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워주신 것은 예수님이셨고 복음이셨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가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신천지를 가게 되었을까? 혹시 지금 내가 가진 것도 거짓된 것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진용식 목사님, 진효선 목사님, 오성엽 전도사님, 또 여정현 전도사님 이 네 분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복음을 들어보니까 전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저를 아셨고 이미 그때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받아야 할 진노를 몸소 자기가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이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내가 믿으면 구원, 내가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제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더러운 우상숭배를 하던 저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신천지 있을 때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 나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상록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그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물론 지금도 정말 형편없이 살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죄를 많이 짓지만 저는 그것만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저와 복음을 들은 후에 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니까 이제 신천지 안 다니고 거짓말을 안 해도 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몇 달 전에는 가족들이랑 롯데월드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